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22절로 25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22절의 말씀을 볼 때 신전의 물건을 도적질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전 물건 도둑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학자들 간에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거나 예루살렘 성전에 바쳐진 성물을 도적질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이고, 또 하나는 문자 그대로 우상 신전에 바쳐진 제물을 도적질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그러한 견해입니다. 제 개인 의견으로는 우상 신전 얘기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신전이라고 할 땐 하나님의 신전을 신전이라고 했지, 그러면 우상이란 말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자의 견해를 주장하는 자들은 일반적으로 구약시대 말기에 종교적 타락을 그 증거로 내세웁니다. 그 당시에는 제사장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바쳐야 할 11조와 헌물을 속이고 도적질하여 착복하고 자기들 멋대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들은 말라기서 3장 8절로 9절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증거로 성경 외에 어디에도 유대인들이 이방 신전에 바쳐진 물건을 도적질했다는 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후자의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만일 유대인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훔치는 것과 유사한 일들을 전혀 행하지 않았거나 행할 위험조차 없었다면 신명기 7장 25절에서 그토록 엄격하게 금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신명기 7장 25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너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더욱이 사도행전 19장 37절에서 에베소의 서기장이 분뇨하는 무리들 앞에서 바울과 그 일행을 극구 변호하여 그들이 정각의 물건을 훔친 일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신전의 성물을 훔치는 일이 유대인들에게 전혀 없는 일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9장 37절에 말씀하시기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함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붙잡아 왔다는 거예요. 게다가 본 서신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우상의 도시인 로마로 보내지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후자의 견해처럼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또 타당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두 가지 견해는 각기 나름대로의 타당성이 있으므로 어느 견해가 옳다고 쉽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유대인들이 율법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의 가르침에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범죄가 하나님의 이름에 어떻게 그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가 24절을 보고 또 그것을 생각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저지른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 이사야서 52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그 인용 형식은 70인역과 유사하나 차이점이 있다면 이사야서의 직접적인 표현을 바울이 간접적인 말로 이렇게 번역하여서 돌려댄 것입니다. 인용을 했는데요. 그럼 이사야서 52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찰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는도다. 이스라엘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이방인들에게, 다른 자들에게서 종일토록 더럽힘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양자는 문맥상으로 볼 때 그 의미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5절은 한 민족이 정복당하거나 추방당하면 그 신도 똑같이 정복당하는 것이라는 당시 이방인들의 사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복당한 민족의 신은 무능한 신으로 낙인찍혀 모욕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그렇게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모욕을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그렇죠. 에스겔서 36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본절은 그러한 의미에서 인용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한 민족의 신이 악하면 그 백성들 역시 그들의 신을 닮아 악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사악한 행위를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들의 하나님 역시 그러한 존재임을 대변한다고 이방인들은 생각하였다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이 두 경우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서로 유사합니다. 즉, 두 경우 모두 유대인들이 빗된 삶을 살지 못한 결과라는 점입니다. 그들이 이방 민족에게 정복당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것도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이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것도 유대인들의 죄악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칭송의 대상이 되어야 할 성도들이 오히려 수치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된다면 이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계의 현실임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 길에서 돌이켜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과 또 2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고 있죠. 그런데 또 25절에 이르러서는 로마서 2장 25절에 이르러서는 할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할례의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할례는 남성 생식기의 양피를 잘라내는 행위인데 히브리인들 사이에서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의 상징으로 출산 후 8일 만에 행하는 종교적 의식의 하나였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로 14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의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과의 언약을 할례로 인하여 그 약속을 지킨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남자는 누구를 물어나고 다 할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할례는 이스라엘의 어린이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부리는 종들도 태어날 때부터 할례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함께 거주하는 이방인들도 유월절을 자기가 원할 때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출애굽기 12장 48절로 49절에 이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편 이 의식은 고대 세계에서 널리 행해졌는데 결코 히브리인들만의 고유한 의식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인과 아시리아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셈족 사람들과 이집트인들 가운데서도 행해졌습니다. 고대 히브리인들과 인접해서 살던 민족 중에 오직 블레셋 사람들만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 히브리인들은 그들을 무할례자로 부르며 경멸하였습니다.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하면서 아주 참 무시했습니다. 사사기 14장 3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들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너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어느 부모가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했죠. 삼손도 결국은 그런 우를 범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그 무기 든 자와 함께 적지에 들어가죠. 또 사무엘상 17장 26절과 36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이 그 형들이 있는 이스라엘 군대가 있는 거기에 방문해서 찾아가서 골리앗이 나오는 것을 보고 골리앗에 대해서 만약에 저것을 죽이면 어찌하겠느냐 그러니까 상당한 그 예우를 하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말하는 게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러면서 양떼를 키우면서 사자와 곰도 쳤는데 내가 저까지 것 하면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이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자신 있게. 그런데 그걸 말할 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하고 아주 경멸한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역대상 10장 4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할례받지 못한 것을 가지고 상당히 경멸을 하죠.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그것들이 와서 나를 죽이면 내가 어디 나중에 사울이 그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죽였대 이럴까봐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할례 예식이 여러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 실시된 보편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이스라엘에서 행해지던 할례는 그 의미하는 바가 달랐습니다. 즉 할례는 몸을 정결케 하여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형성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17장 10절로 14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0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을 살펴보건대 마음의 할례라는 건 마음을 찢고 통에 자복하라는 것이지 칼로 마음을 찔러 쪼개라는 건 아니지요. 신명기 30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킴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우리 마음을 찢으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미뤄볼 때 그것이 이 육체적인 할례가 주는 상징적 의미는 신약시대의 세례와 그 의미가 같은데 그것은 바로 중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례를 받으라는 것은 육신에다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을 찢으라는 그러한 말씀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할례를 육체의 자랑거리로 삼았으며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선민이 될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과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15장 1절에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전했어요. 근데 그것은 아니죠. 이것은 마치 현재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연륜이나 교회의 직급을 내세워 자랑하는 폐당과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로서 항상 겸손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데도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고 있지요. 요한복음 3장 5절과 8절을 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셨고, 또 3장 8절에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가로 열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가로 닫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의 육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의 표징을 내세운다고 될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자랑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과 같이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걸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이 우리 믿음을 가진 모든 이들의 빛으로서야 할 그러한 사명인 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 한 구절만 더 말씀을 보고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서 목회자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세상에서 물론 모여서 대화를 하거나 교제를 나누면서도 가만히 있어 보면은 다 자기 자랑을 합니다. 아주 이상하게 대화가 갑니다. 또 연륜이 있는 성도들은 자기가 모태신앙이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연륜은 짧지만 그래도 내게 은사를 줘서 방언도 하고 또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런 것을 가지고 자기가 육체로서 지금 행할 수 있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 자랑 다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 자랑할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서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목회자들도 심지어는 많은 자랑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는 가만히 속으로 기도를 하죠. 주님, 저 자랑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인 줄 알고 저가 회개할 수 있도록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 자랑에 나서서 나는 이렇게 잘했고 저렇게 잘했고 그리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고 모본을 따르겠습니까? 자, 이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율법에 대한 것과 할례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도적질하지 말라 하셨고 그 외에도 우리에게 많은 이렇게 경고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자랑해서도 안 되겠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로마서 22절로부터 또 시작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도적질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도 너희가 도적질하는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할례라는 것은 우리가 겉으로 육신에 행하는 할례가 그것이 할례가 아니고 우리 마음에 가슴을 베는 할례를 하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찢고 통에 자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받으신다는 그러한 깊은 숨은 뜻이 있음을 오늘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례받지 못한 자들에게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그들을 경멸한 그런 옛적의 믿음을 가진 자들보다는 지금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 십자가에 주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드러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 된 자요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복을 얻게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자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모든 교회들 위에와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선교회들 위에와 에바다 국제 선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